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오늘은 열처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비유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도 신랑이 오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신부들은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신랑이 늦은 밤에 이렇게 신부에게 와서 신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결혼 풍속에도 결혼하는 날 신랑의 발을 그냥 묶어놓고 발을 이렇게 때리는 풍습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신부들은 밤에 신랑을 이렇게 기다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그리고 천국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처녀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이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양과 더불어 사는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 유대인들은 낯설지 않은 그런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양의 목자다, 그리고 양의 목자는 양의 이름을 이렇게 각각 불러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가 되시는 양과 양된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마 100%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을 이제 기다리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신랑이 밤늦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밤늦게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등과 기름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준비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건지, 어쨌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안 오니까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잠을 잔 게 아니고, 사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다 잠을 잤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1, 2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잠잤기 때문에 미련한 게 아니고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그랬는데, 오늘 열 처녀 가운데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도 있었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열 처녀에 비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슬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혜는 식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 통찰하는 거, 지각이 있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갈 때도 빨리 갈지 느리 갈지 뭐 이 길로 갈지 저리로 갈지 다 여러분이 결정해서 가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다가도 내가 조금만 빨리 나갔더라면 그러면 이제 접촉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래서 내가 조금 늦게 나가기를 너무 잘했다. 예? 탁 나가려고 하면 쌩 앞으로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급하게 차를 확 발진했으면은 그냥 충돌했을 텐데 그런 걸 늘 겪으면서 야 정말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렇게 넘어가게 하신다.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어떤 길로 할지도 다 우리가 선택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좋은 쪽을 잘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 이게 잘한 겁니다. 잘한 거. 예? 예, 교회를 가기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칭찬받았던 이 마리아처럼 좋은 쪽을 선택하면 우리가 후회도 없고 잃어버리는 것도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선택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하고 그리고 에서나 가론다처럼 자신이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될 것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와 같다고 비유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 있나 이거를 점검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따라 외식을 경계하고 신앙은 외식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외식하는 기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외식하게 되면 진실하게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은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외식하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랑이 온다. 그럴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미련한 이 처녀들도 보면 신랑을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밤중에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 맞이할 준비를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다린 신랑이 오지 않고 밤이 점점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처녀가 다 잠을 잤는데 그리고 열처녀가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이제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을 정기해 보니까 기름이 부족함으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서 미련한 다섯 처녀 불신자 아닙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믿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신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 지혜로 있는 다섯 처녀와 마찬가지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맞이를 준비했는데 신랑 기다리다가 잠을 자게 된 거죠. 문제는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등을 살펴보니까 등불이 이미 꺼진 것도 아니고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도 있었고
이 미련한다 해도 기름도 있었는데 신랑이 온다 그럴 때 맞이하러 나갈 만큼의 기름이 지금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도 마중을 못 나가 너희도 마중을 못 나가 차라리 기름가게 가서 사오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기름 사러 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기를 막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처럼 주님 오시기를 막 오늘 왔으면 좋겠다. 이 시간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열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이 안 오시나? 우리의 기도의 유무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좋아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남이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남이 막 기도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남한테 좋은 얘기 듣는 거 좋아하다가 그만 신앙의 외식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그러므로 칭찬보다 때로는 쓴소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만하면 됐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신앙의 외식에 빠져서 정작 주님이 올 때는 맞이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외식에 겉옷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기름을 준비하고 마태복음 25장 3,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올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신랑이 언제 왔냐면요. 이 신랑은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던 시간에 온 게 아니라 늦은 밤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고 늦은 밤에 오십니다. 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제가 정답을 알게 드릴게요. 따라서 기름은 언제든지 살 수 있어. 따라요. 기름은 언제든지 살 수 있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신랑이 온다 그랬더니 그 기름 사러 가잖아요. 그리고 기름 사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언제든지 살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신랑을 맞이해야 될 지금 시간인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맞이하러 갈 만큼의 기름은 안 되는 거야. 기름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나눠 쓰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야 가서 사와. 그랬더니 기름 사러 갔는데 그 어떻게 그 기름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 사기가 쉬운 거를 가면 살 수 있는 거를 왜 안 사고 그때까지 있다가
그냥 밤이 깊어지니까 잠을 잤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하면 됐다 그럴 때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의 인생은 항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서 만세 불렀는데 이게 역전이 되어가지고 패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지막에 진짜 만세를 부르고 그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도천처럼 등과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 거는 진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되 충만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련한 다섯천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천에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신랑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이때도 기름이 아주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없다고 그러면은 아주 심각한 그 문제가 발생한 거지만, 사실 더 심각한 거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신랑을 맞이하러 갈 만큼의 기름이 부족한 거,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기름이 아예 없는지, 혹은 기름을 받았는데 부족한지, 아니면 이 기름이 차고 지금 넘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름은 항상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의 기름이 차고 넘치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름은 차고 넘쳐야 우리가 그 차고 넘치는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뭐 성령 충만 받는 게 어려운 줄 알지만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부자가 안 돼 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운 줄 알지만 부자가 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부자가 된 거를 지키는 게 그게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거,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올라가는 게 어려운 줄 알지만 올라간 다음에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고, 또 받았으면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도 기적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또 잘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와 성령 충만을 받는 거는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이 차고 넘치는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이 신랑이 올 때까지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기름 부음이 부족하지 않은가, 나는 지금 잠자면 안 되는데 기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 기름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신랑을 맞이해야, 이런 말씀이었다. 신랑을 맞이해야. 신랑이 온다 그런 소리를 듣고 열처녀가 일어나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더니,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야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라. 그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자녀가 기름이 떨어져가니까 가서 기름 사왔어요. 그런데 신랑은 이미 왔는데 미련한 자녀가 그때 기름 사러 간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녀가 기름 사가지고 왔는데 기름 사가지고 온 동안에 문이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 열렸을 때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천국 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천국 문이 그냥 영원히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천국 문은 언젠가는 닫힌다는 거예요. 닫히기 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악이 충만했든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노아의 8 식구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 거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지 않겠어요?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아니, 그래도 뭐 비가 와도 그렇지 뭐 비가 뭐 산꼭대기까지 오겠어? 그런 비가 온 건 내 평생에 본 일이 없어. 그렇지, 평생에 본 일이 없지. 그러면서 노아의 집은 아버지가 미치니까 부인도 미치고, 또 부인이 미치니까 아들도 미치고, 아들이 미치니까 또 며느리도, 어떻게 일가족이 전체가 다 미쳐서 저 방주 만드는 일에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지 몰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들이 말하기 좋아요. 그래서 온갖 비난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방주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방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방주 문을 누가 닫았죠? 노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까? 나라도 그 문은 못 닫을 것 같아요. 이 문을 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우리가 안다면 그거 어떻게 닫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때부터 막 비를 쏟아부어가지고 땅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을 때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우리 전도팀들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전도의 시간도요 끝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영원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이제 그만 전해야 될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1907년도에 보면 부흥이 왔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부흥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 이렇게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땅에 부어지게 되면 갑자기 막 불신자들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막 그냥 지나가다 교회에 뛰어 들어와가고 벽을 벅벅 긁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럽니다. 이야, 예수 안 믿는 강팍한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고 부흥이 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야, 그래서 부흥을 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한 번만 기름을 부으시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같이 힘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사람만 만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거 주는 것도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우리를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은 말로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다 믿을 텐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내보낸 이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지만 전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워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올 때와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천의 비유에 관한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절에 있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열처녀가 전부 다 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기름을 준비하고 자면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잠 안 자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읽고 이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미련한 다섯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이 외식에 빠져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않은 신앙에 신랑 대신 예수 올 때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또 신랑 되시는 되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기름도 충만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주님 맞이할 수 있나, 이런 걸 더듬어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